요한복음 19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 원래 KJV 성경에는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었죠. 네. 그게 글로바와 그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한 집에 들어가거든요. 부부니까. 네,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었죠. 제자들도 그걸 몰랐죠. 예.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는 이 세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었는데, 물론 그 주위에도 많은 그 갈릴리에서 온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성경은 계속 마리아 얘기만 해요. 예. 왜냐하면 이 마리아라는 말이 그 마라에서 온 말입니다. 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하고 자식 둘 말론과 기로는 다 잃어버리고, 예, 쓸쓸히 이제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차에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예,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쁘지 않는데 자꾸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쓴 사람이야. 예, 나는 쓴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겪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을 맞지 않고 나한텐 마라. 그 마라의 쓴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딱 도착했던 그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써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던져라. 예,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뭇가지를 꺾어다 던졌더니 그 못 먹어서 쓴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 쓴 인생에 들어가게 되면 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위에 마리아들이 모였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마리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름이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닌데 꼭 성경은 마리아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그 마리아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인생에 다 써요. 쓴데 그 쓴 인생을 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가 헷갈리니까 막달라 마리아 무슨 지역 이름을 앞에다 붙여요.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어머니한테 여자요 하니까 조금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안 맞죠. 예, 근데 이게 번역을 조금 좀 부족하긴 했어요. 예, 여자란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예, 귀부인한테 이게 귀네라는 헬라어인데 귀네는 왕비나 어떤 존귀한 여자에게 붙이는 용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인이시여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존칭해서 예수님이 불렀던 것입니다.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요한이겠죠. 예.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예. 원래 요한은 그 우레의 아들이죠. 예. 성격이 괴팍해 갖고
우레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죠. 그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요거 잘 접어두시고 다시 와야 되니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그냥 쓸어버리십시오. 어우, 좀 무식한, 예,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디서고 아유. 예, 그렇죠. 예수님 꾸짖으시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럴 정도로 요한과 야고보는 이 아주 성격이 괴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비위 안 맞으면, 왜 뱃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베드로도 늘 옆에 칼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 구원이 그 인간의 가능성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일부러 더 모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자체도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야. 우레의 아들. 예, 얼마나 우레가 과감하고 성질이 급합니까? 근데 그 당신 어머니를 자기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 형제가 있거든요. 야고보란 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한테 맡기지 않고 그 우레의 아들인 요한한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아주 품성이 어떻게 해요? 변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가능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부추기죠. 예,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어떤 분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한계가 있죠. 예, 근데 한계가 있고 어떤 근원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하버드 대학 아니라 그 이상을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뭐 자기 부모한테 막 총질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교육이 얼마나 그 한계성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처음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들도 계속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도 제자들은 계속 정치적인 얘기만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립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 예, 그러면 그 나머지도 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이 없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배 사람들이 예, 거칠거든. 거칠죠. 옛날에 그 뱃놈이란 말도 있거든요. 예, 예, 맞아요. 예. 바다에서 고기 낚은 예, 사람들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처음에 놀랬어요,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술 먹고 저거 이렇게 행설술하는 것 같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들의 말이 성경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예,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왔냐면 십자가 때문에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여기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받은 거냐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거냐.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 이들이 믿었을 땐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이상한 기별이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와서 아니야, 이거 해야 구원받아. 뭐 할례를 해야 구원받아. 뭐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싸바싸바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수도 믿어야 돼. 근데 이것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을 약화시켰단 말이죠. 그는 약화가 아니라 무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계속 그렇게 갑니다. 변질이 돼갖고 지금. 그렇죠. 변질이 돼서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예, 뭡니까? 자꾸 행위신앙으로 내가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나한테 구원을 주겠지. 이 어마무시한 기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행위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가 행위를 추구했던 것보다 더 고상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예수께서 그 안에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준이 틀려요. 차원이 다른 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계속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그들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 강도들도 마찬가지. 강도들도 다 욕을 했었어요. 달리자마자 예수님한테 너가 하나님의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라. 그럼 믿겠다. 둘 다 똑같았어요. 근데 3시간이 돼서 갈린 거예요. 한 강도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너와 나는 당연히 여기서 죽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그가 봐왔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거 계속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그 강도가 둘에서 갈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는 네. 예수님이 저희를 끌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왜 둘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죠? 예, 그거는 선택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으신 게 있고 심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제가 어떤 친구가 그 네. 얘기를 해서 네. 그 얘기도 봤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 예정론 같이 느껴져요. 예정론이에요, 그게. 저요? 예, 예정론이에요. 그 로마서 가보세요. 예정론이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상가의 말만 의존해서 왔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계속 화이트분도 그래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믿지 말고, 그러니까 뭐 그 얘기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신앙을 목회자나 교수님한테 맡기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은 네. 그러면 다 정해졌겠네. 이 집사님도.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몰라요. 사는 거예요? 예, 우린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기별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그때 심판이 제3님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뺏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그 파노라마처럼 보여줘요. 그들의 인생을 다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도 들어와 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거부해요. 나는 거기 못 산다. 거부하잖아요. 예, 선택이 거부해요.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그럼 뭐예요? 자유의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난 선물인데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 그리고 여자로 태어난 게 내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어떤 제한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 개입을 안 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고 우리가 선택했다면 사단 말이 맞아요. 왜냐면 사탄이 그랬거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사탄이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예수 없이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IQ 3000짜리가 3분의 1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그래요.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나머지 3분의 2 천사와 온 우주가 다 사단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가족도 보내주신 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 그러니까 하와 뱃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벨 가인과 아벨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한 뱃속에서 벌써요. 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꿔서 예, 그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이요? 예,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누구 자녀가 있다고 그래요? 마귀의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 예. 난 예. 저는 이 하나님 만나서 변한 건데 예. 그러니까 계획된 거였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는 계획된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허리에서 야곱한테 그랬어요. 네 허리에 그 네 백성이 나올 것이다. 이 야곱의 허리에서는 12아들만 나왔지 무슨 여기 계속 나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에 아담 허리 안에 우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한 게 있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이렇게 가득한 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누가 끼어들었냐면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누구의? 마귀의 부하가 됐던 겁니다. 마귀의 부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개하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게 였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백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속 끌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동의를 했어요. 그 끌음에. 근데 마귀는 결단코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백성인데 마귀만큼은 하나님이 제쳐놓은 거예요. 마귀한테 가서 너 회개하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마귀가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완전히 제껴놨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도 여기서 이미 마귀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식이 있으며 갈라져 정해져 있나 이미?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네. 그러니까 앞일을 모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네, 다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분은 다 아시니까. 네. 우리만 모르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화이트부인도 그랬어요. 하늘에 갔더니 3번 놀랐어. 화이트부인도. 그 사람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저 사람은 오지 말할 사람인데 오고. 그리고 내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는 화이트부인도 몰라요. 그거를. 아니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받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한 명도 내 자녀를 헛되이 하죠. 다 찾는다고 했어요. 예,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가보세요. 질문 잘 하셨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잘 풀려야 모든 성경이 다 풀려요, 사실은. 6장 몇 절이요? 6장 3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다 아셨어요. 그 70절에도 보시면 70절 보세요. 70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기 누구예요, 그게? 유다. 유다예요. 그 다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언의 신에서도 예. 제가 듣기로는 유다한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그거는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지. 근데 예. 안 돌아오게 다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안 돌아와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김일성이가 죽었죠. 네. 김정은도 죽었고. 네. 근데 김정일. 김정일. 네. 예. 김일성이가 유경수 여사를 아마 간첩을 보내서 죽였을 겁니다. 그죠? 옛날 유경수 여사 74년에 예, 그 누가 내려왔었죠? 문세강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래갖고 유경수 여사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누구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승복, 이승복 예, 막 입을 찢어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야, 공산당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김일성이가 회개할 리가 없고 김정일이가 회개할 리가 없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염원은 뭐예요? 또 어떻게든 통일을 하고 싶거든. 사실 지금도 안 믿어요. 저들은 계속 핵무기 만드는 거야. 해당하면서 핵무기 만들고 계속.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돌아오길 바라는 거거든. 사실은 빨리 한 나라가 되기 원하고 빨리 그 백성과 한 나라가 돼서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희망이 없는데 계속 우리는 퍼주고 또 퍼주잖아요. 물론 반대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밑에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결사반대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렇게 돌아오길 바라서 그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 잘 생각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반드시 안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안 된다고 해서 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사랑이시니라 그분은 계속 예, 왜냐면 그래야 온 우주 거민이 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게 완전히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한테 가서 그러나?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이 아들을 다 버렸어. 그래도 어머니는 안 버린단 말이죠. 엄마도 알아요. 사실은 얘는 돌아오지 못할 걸 알아요. 그렇잖아.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걔를 포기 못합니다. 예, 옛날에 대구 교도소에 나올 때 이미 선택은 다 된 거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자식이고, 예,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자식이고. 예,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계속 우린 기도를 몰라요. 시키시는 건 뭐지? 예?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건 뭐지? 그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 요한복음 5장 17절 가면 답이 나옵니다. 아유, 요한복음 5장 17절 가보시면 왜 이미 정해졌는데 뭐 하나님은 왜 자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꾸 뭐 엉뚱한 행동을 하시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 잘 보세요.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 안식일에 그걸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정론에 비춰봤을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건 이미 예정돼 있었죠. 근데 그냥 예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예정을 이루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정이 됐어요. 구약에 다 예정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아까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계속 나와요. 우리가 공부할 거 오늘 19장에 보면 계속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뼈를 꺾지 않은 것도
시편 34편 19편을 이루시려고 하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걸 이루시려고 다 예정됐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계속 순복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냥 순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순복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행동으로 막 치고 들어와요. 그게 열심이고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림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예정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이미 예정됐으니까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으면 되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당신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자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가보세요. 9장 6절 7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세요. 9장 6절 7절. 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나오죠. 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예정은 돼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넉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걸 다 이루신다고요. 그걸 예정이라고요. 그러면 네. 전도할 때 예.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네. 근데 깨달은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거를 경험하긴 예. 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저 못 깨닫지? 이런 그렇죠. 적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예.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인가요? 예. 근데 그 못 근데 깨달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못 깨달은 분이 끝까지 못 깨달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몰라요. 왜냐면 한편 강도도 끝까지 못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강도니까. 그 당시 십자가형은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복을 하려고 하는 강도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일반 강도는 십자가형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 바라바라든가 그런 어떤 특수한 강도들이 아주 고질적인 강도들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멸망당한다고 생각했지 그 사람 죽기 전에 3시간 전에 회개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가보시면 로마서 11장 17절 가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예, 여기 잘 보세요. 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는 그리스도겠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꺾여 나갔어요. 예, 하나님이 꺾으셨다고 나와요. 그 자리에 대신 돌 감람나무, 우리 이방인들을 대신 접붙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잘려나는 가지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너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지금 보니까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린 돌감람나무인데 네. 돌감람나무 성격이 뭐냐면 항상 돌감나무 맺는 거예요. 네. 원래 접붙임은 반대로 해야 돼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남나무 가지를 네, 접붙여야 이게 좋은 게 열매 맺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가 아니라 붙어있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접붙임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과 전혀 반대 방향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돌감나무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돌감나무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자기 부인, 자기 삭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아, 주님 역시, 저는 확실히 돌감나무네요. 이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참 열매 맺는다고 맨날 자기 자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버렸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착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품성이야. 예. 그래서 돌감나무, 완전히 반대인 접붙임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이런 거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예수님도 몰라보고 결국 끝났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돌감나무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니네는 역시 예정론대로 그냥 없어졌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교만과 그 지혜가 교만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그 잘려나간 가지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봐라. 그러니까 우리로서 이해가 안 가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돌감나무들이 아까 24절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나오죠. 예, 너희가 교만 이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선택했구나 나는. 니네들 선택 못했어. 이렇게 비웃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잘려나간 가지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그들의 죄를 다 없애고 돌아오게 하는 걸 너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고서 그들의 교만이 꺾어 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33절에 깊도다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러니까 심판하지 말라가 맞는 거예요. 안식을 안 지킨다고 너는 구원 없어. 바리새인은 항상 그랬거든요. 너희들 이상한 고기 먹지? 너희는 구원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크리워하지 말아라. 비판이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심판이 크리워인데 그 단어가 그대로 마태복음 7장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옳은 소리 하는 걸 자꾸 막았어요. 그게 아니라 비판이 아니에요. 번역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심판이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너는 구원받지 못.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그 희망에 계속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친절과 그걸 베푸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얘는 마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친절을 베풀었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더 친절해야죠. 그렇잖아요. 알고 모르라고 차이가 큰 거예요. 선택에 의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도 그렇죠. 나의 교만이에요. 내 의지로 했구나 이렇게 그렇죠.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를 바울이 막는 거예요. 예. 돌감나무는 거 막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자랑할 때 웃기지 마. 예? 니들이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야. 봐라. 쟤네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감나무인 너희도 이 접붙임이 본성을 거스르는 게 힘들잖아요. 본성을 거스르는 접붙임도 가능했는데 그들은 원래 원가지였어. 그러니 접붙임이 얼마나 잘 되겠어.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성경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잘 풀게 되면 바울이 참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6절에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야. 그러면 전도도 네. 제가 이제 신랑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 안달을 치고 했는데 네. 전도도 사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 끝이네요, 정말. 그리고 나의 뭐- 삶과 모습이 전도지예요. 사실은 그 중요하다. 우리가 제가 은영이를 보잖아요. 은영이를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냥 계속 핸드폰을 하니까. 주님, 우리는 이 아이의 침례를 주려 안 줘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형식인 거고. 주님, 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항상 거기 고민해요. 그리고 애도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얘기는 안 하지만 항상 엄마 아버지는 내가 예수님을 참 믿는 걸 원하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항상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도 알아요. 그렇지만 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시점 하나님이 개입해 주길 원하는 거죠. 분명히 이 아이 인생에 하나님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멘. 화이트 부인은 그걸 믿은 거예요. 진짜요. 엘렌 화이트의 두 아들이 40이 넘어서 다 침례를 받았다면 화이트는 다 대부분 우리보다 식견이 높잖아요. 예. 그래갖고 두 아들이 이뤘을 때 화이트이 굉장히 낙담했어요. 네. 예, 아, 난 내 아들도 구원 못 받고 나도 힘든가 보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만 보고 와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아들들은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보고 오라고. 아멘. 그게 믿음으로 말이야. 나만 보고 와라. 예, 그래서 화이트 부인한테 50개의 성경절을 주고 그 화이트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죠. 그 50개의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도 성경 중에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개의 성경절 추려서 초기 문제에 보게 되면 50개 성경절이 나오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화이트분이 아니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다고. 나는 저는 이 교회를 제가 선택해서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저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걸 알게 하신 일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내려와서 베드로한테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가르쳐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린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역사하는 거를.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그걸 알게 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저도 예.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한 알 거예요.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저의 그 사방팔방 그렇죠. 다막 예. 불경하게 이렇게 예. 근데 내가 예.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는지 예. 또 그 안에 계신 분이라고 또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한 바 있으시면 다 이렇게 당신 백성은 다 오신다고. 그러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나도 움직이게 된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열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막는 거예요.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룰 수 없다고. 그래서 막 안식일도 치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막 이루지 못한다고.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이뤄 가신다고. 계속 이뤄 가세요. 계속. 예.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을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예, 여기 아주 심오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반대 방향에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께로 오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끌 필요가 없어요. 이끌지 않아도 저절로 오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 왔다는 것은 그들은 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45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듣고 배웠지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직접 듣고 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 이게 깨달아지는 게 다 남들마다 틀린데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 성령이 아니에요? 나한테 예. 해주니까 이렇게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버지가 나 가르쳐 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요.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나오죠. 예. 이거는 아버지를 직접 보고 너희가 배웠다는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할 수가 없고. 예. 그 8장 가보세요. 8장 몇 절? 41절 가보세요. 41절,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네 아비한테 배워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한 분밖에 없어.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44절에 얘기합니까? 네 아비가 누구라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해버리잖아요. 이래서 나중에 돌 맞으려요. 그는 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데 이 거짓이 뭐예요? 늘 제 것으로 얘기해요. 잘 보세요.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는 항상 모든 걸 제 것으로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택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간 거야. 항상 그래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의 아비에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년 동안 다 속은 거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와야 되니까. 화이프는 그랬어요. 만약에 1888년에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외친 그 기별이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2년 안에 오셨을 거라고. 그럼 그때 예수님 오시고 우린 끝이에요. 우린 태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이 마지막 때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밀고 가려면 이들의 눈을 어떻게 어둡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이거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왜냐면 하나님은 끝에 있는 백성, 아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뭐예요? 그들을 다 우둔하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뭐에게 우둔하게 했다. 예.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나중에서는 하나님이 또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왜 이걸 못 깨달을까? 이렇게 그를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려 주시면 돼. 예, 기다려 주시고 예, 같이 이렇게 사랑을 풍풍 주세요. 언젠가는 예, 돌아오게 됩니다. 나를 보면은 내가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저는 저희 집안에 다 무당 굿하는 분만 있었지 교회 교자도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어느 날 대쟁투라는 책을 나한테 선물해 주시면서 내가 그 책을 16살에 봤어요. 16살 제가 뭘 합니까? 대쟁투를 어떻게 읽어요? 근데 읽게 하시더라고. 거기서 제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그 발로 간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를 때가 와요. 저는 이제 예. 여기 오시게 한 이유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깨우쳐지면 모든 비유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예.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그거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조금만 읽어보세요. 4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오죠. 너희가 지혜로워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근데 마귀들은 그걸 몰라요. 자, 그 10장 가보세요. 10장 25절 가보세요. 10장 25절 가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 좀만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여기 나오죠.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요. 요 10장 여기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데 자기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동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불침범을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양우리에 개똥이네 양도 있고 을똥이네 양도 있고 뭐 닭똥이네 양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뭐 색칠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알아요, 양들은. 벌써 개똥이 아저씨가 오죠. 딱 얘들아 하면은 그 개똥이네 양만 섞여 있다가 쫙 와요. 너무 신기해요. 음성을 알아요. 예.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근데 이 하나님이 너무 고맙게 그 악인들도 다 생명책에 일단 옮겨놔요. 이게 십자가의 확장성입니다. 그 생명책에 누구도 악인들도 다 올려놔요. 그게 십자가의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나 다 공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그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태어나는 생명은 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올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나와요. 자, 몇 개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9편 가보세요. 시편 69편 28절 가보세요.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은 의인이 아니죠. 네. 그럼 악인이죠. 네. 악인. 이 악인이 어떤 악이냐면 예수님 죽인 악인들이에요. 네. 거기 21절 가보세요. 21절 가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쓸개즙을 탄 그게 뭐냐면 그 마취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되거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받아야 되거든. 인간의 의가 섞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취제를 줘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게 덜 아프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랄대초, 우슬초에 묻힌 그 포도즙은 포도초예요. 그게 포도초, 주가 아니라. 단어가 틀려요. 옥수수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초예요.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그것도. 예. 식초 같은 거를 입에 주셔요. 근데 그거는 맛있어요. 왜냐면 자기 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생수거든. 예. 그래서 우슬초로 그 어디를 문인방을 다 이렇게 칠하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 우슬초에. 왜냐면 예수님이 우슬초에 매인 것을 먹으셔야 되거든. 그걸로 그분의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물을 달라고 했던 것도 그 영혼을 달라고 했던 거지 물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엔 안 마시고 나중에 마셨던 거예요. 자, 근데 22절 보세요.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예,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그들이 축배를 들었다고요. 이제 우리를 정죄하던 건 죽었다. 그들이 뭐예요? 악인이었는데 그들을 어디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생명책에 다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책에 있어요. 있고 이제 지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예수님이 다 들어오라고 그러죠. 살라고 그러죠. 연애실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와 살라고. 근데 그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다 들어올 수가 있었어. 있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예. 나를 그러면 생명책 그렇죠. 자기가 뭐 생명책을 봤어 안 봤어. 이 말을 그 얘기 뭐냐면은 됐구나. 주님 합의하시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이 이미 생명책에 있는 거야. 그들을 지우지 말고 나를 지워달라는 거죠. 근데 자기를 지워서는 안 들어주셔요, 거기서. 왜냐면 네 이름 지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지워져야 돼. 그 얘기예요. 거기서 안 들어주세요. 모세 허락을 안 들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생명책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선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울 바에는 나를 지워달라고. 그죠? 그래서 무슨 참미를 보면 내 이름 거기 있나이까. 그렇죠. 내 이름 거기 있나이까. 이 네. 참미 있잖아요. 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거기 예, 있나이까. 예, 그러니까 노래 있듯이. 이게 그동안 우리는 내가 어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이름이 적혀진다고 생각하죠. 네. 그게 행위로 만냐의예요. 자꾸 그것도 행위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워지지 않았나. 지워지지.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이기는 자가 누가 이겨요? 귀 있는 자가 이깁니다. 항상 이기는 자 앞에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듣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나오죠. 지우지 않겠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뭐 자주자나 뭐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게 부요하세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가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지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니, 분 되게 헷갈리는데도 예. 여기 써놨다고 하셨죠? 예. 근데 분명히 악인과 그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근데 받아주는 사람 악인들은 안 받아요. 악인은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는다. 예, 끝까지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고 너희들 들어와 살라 했을 때 그들이 나는 거기 못 삽니다. 날 차라리 잠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원대로 해줘요.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살게 해주고 잠들고 싶은 사람은 다 잠들게 해줘요. 그거를 우주 거민이 다 봐요. 거기서 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하시다라고 다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조사 심판이나 이런 거 뭐예요? 조사 심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흐리지 않은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죠. 조사 심판은.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조사 심판은 뭐냐면 이것도 좀 번역을 조금 조사 심판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의가 많았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 이를 코롱불 밑에서 딱 이렇게 죽였다고.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믿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옷을 벗겨서 그 죄를 다 눌러서 죽이는 작업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거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사 심판을 갖다가 자꾸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된다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제사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저는 거 이런 거 바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늘 관찰했다고. 예. 그래서 깨끗하고 점 없는 것만 바쳤단 말이죠. 근데 점배기가 자기가 점배기 되고 싶어서 점배기 되는 게 아니라 걔는 날 때부터 점배기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점백이에요. 아니 아까 그러면 네. 예정이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면 예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여 있지 않?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예정이 이루어진다고. 열심의 하나가 뭐냐면 조사심판이에요. 예정은 됐어요. 됐는데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면 자기가 죽어서 그 피로 그걸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자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자녀가 맞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라. 근데 그 자녀는 마귀가 낳게 한 자녀거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마귀도 창조한 거니까. 근데 그들은 결단코 안 들어와요. 거기는 지옥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생각해보세요. 애고방 바로한테 너 영생 시켜줄 테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무슨 일인지 아시죠? 예,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정을 하나님이 피로 당신의 열심으로 그걸 이루어 가신다고. 그거의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조사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조사심판은 고장난 부분 있죠? 고장난 부분. 그러니까 이 고장난 부분을 이게 아그노에마라고 그래요. 허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허물. 그거는 아그노에마,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또틀리스 신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건 뭐냐면, 생각 없이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확 껴들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성질이 확 나죠. 본성은 어떻게 할수 그렇죠. 본성은 어떻게 할 수, 그거를 아그노에마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 허물을 예수님이 지금 다 이렇게, 고장난 거를, 영어 성경은 고장난, 에러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에러. 그러니까 우리는 에러가 난 상태에서 나온다고요. 그거를 조사심판에서 다 어떻게, 다 제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4만 4천이는 고침을 받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근데 마귀가 끝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느냐 하고, 우리 지나간 죄에 대해서 계속 들추죠. 그거에 대한 양심에 찔린 것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예.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그 양심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그 14만 4천이는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대요. 화이트는 그러더라고. 예.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14만 4천이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말씀이 더럽혀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나중에 들춰봤더니 막 그냥 파렴치하고 그냥 글이 달려 있어. 아니 실제로 막 구속 수감이 됐어. 예, 뭐 어떤 돈을 횡령했다든가 뭐 여자 문제가 복잡했다든가 그러면 질 타격받는 게 뭐예요? 그 올려놨던 말씀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14만 4천이는. 계속 마귀가 계속 들쑤시니까. 요즘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미 하나님 주관하셨을 거야라고 하는데 자꾸 사단이 자꾸 개입을 죄책감을 하죠. 줘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너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힘들어. 루터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루터도 종교개혁자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 죄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밑에 마룻바닥에 그런 글이 써 이렇게 보이더래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탁자에 있던 그 잉크를 그 마귀를 향해서 막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벽에 그 잉크 자국이 탁 번진 게 그 루터 집에 가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더 계속 들어봐요. 들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누가 이겨요? 이게 들으면 귀 있는 자. 귀는 자.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다. 예. 원래 듣는 자. 화요일날에 네, 예배가 있어서 가면 되는데 네. 오늘 이상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잘 오셨어요. 이게 설교하고 공부는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화이트부인도 지금 계속 그 사단이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예. 너무 힘들어. 끝까지 주의 보혈,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잘 참은 사람들, 끝까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말이지 뭐 고생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단이 유혹을 해. 유혹을 하고 고통을 줘. 자꾸 너 죄를 잡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끝까지 잡은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돼요? 네네. 아니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내 의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지면 되게 막 괴로워요. 그러니까 괴롭죠. 신랑은 안 믿으니까. 네. 근데 봉사는 거기다 해야 되겠고. 네. 근데 또 말씀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이마트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가면 생각해보니까 이마트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게 막 하면서 죄책감이 막 몰려오면서 막 그래요. 제가 이게 숙제예요? 예? 이게 내가 써야 될 숙제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뭐 어떻게? 예, 그 안식일 날 그 밀 이삭을 패먹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러죠. 예, 유대인들은 심지어 안식일에 침도 안 뱉었어요. 왜냐면 침 뱉으면 흙이 패이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농사지었다는 거야. 그리고 머리도 안 잘랐어요. 빗질도 안 했어. 뭐 엘베스 타면 이것도 뭐 유대인들은 안 눌려. 예, 점점 이제 막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관한 그 부칙, 세칙이죠. 예,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50가지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제가 지키라, 지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이 엘루테레오라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됐어요. Not bound by obligation. 의무감에 묶여지지 않은 게 자유예요. 내가 의무감에 묶여 있다면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이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내 안에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뭐에 이렇게 미쳐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에 내가 어떤 여인에 대해서 짝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여인한테 뭘 주든 하여튼 그 여인한테 뭘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그 여인이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가 뭐 잘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다 보니까 모든 이게 벌어져요 다. 그렇죠. 항상 그 여인만 생각하게 되고 그 여인 신앙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은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거룩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는 너무 좋으니까 하고 싶은데 신랑은 믿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랑 뭘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집사님 능력을 하시면 안 되고 기도를 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그랬거든요. 굳이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서서 혹은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다고. 저도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만 늘 염두에 둬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얼른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제 생각은 항상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이 안 가고 거기에만 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로 환경으로 몰아가요. 그럼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뭘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직장을 구할 때는 안식일 그렇죠. 딱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집으로 딱 들어오면 그렇지.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워서 이혼까지 할 뻔했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했더니 막 들어오고 주위에서 너 미쳤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저희 신랑도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안식일을 뭐 어디까지 지키라는 거야? 막 이러고 뭐 어디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러니까 저도 이게 막 제가 옛날에 제가 이 기별을 전하면서도 저도 행위로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딸이 2살인가 3살 됐는데 안식일 아침에 저는 일찍 갔죠. 가서 찬양 준비해야 돼. 화해야 되니까. 근데 집사람하고 딸은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그날 안 온 거야.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얘가 붕대를 갖고 있더라고. 책상에서 이렇게 뛰어놀다가 여기 모서리 찍혀가지고 피가 난 거야. 근데 저는 그래요. 그때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좀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가르쳐놓고도 제가 그런 습성이 계속 배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주인이 돼버렸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목표는 예수님이지 안식일의 목표가 아니라고. 예, 그렇다고 제가 안식일 지키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분이 이루어 가시도록 기회를 드려야지 내가 그거를 막 만들려고 하게 되면 어거지가 되고 불협화음이 되고 내가 그랬다고 해서 안식일에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 가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안식일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도 회복시켜 주시고 딸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하러 오셨기 때문에. 네, 예.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해서 가는 거가 돼야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의무 돼요. 때문에 가는 신나야 거예요. 돼. 네, 신나야 돼. 너무 내가 감사해서 내가 받은 게 너무 그렇죠. 가고 싶으니까. 그렇죠. 한 달에 뭐 한 안식일만 갈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날 가는 날이 너무 신나야 돼. 매주 갈지라도 인상 찌푸리고 오면 예수님이 그래. 야, 3주 쉬고 한 날 기쁘게 와. 차라리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안식일이야. 이런 마음도 사실은 나 가서 말씀 듣고 싶은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죠. 되는 게 또 예. 기도하고 그런 거죠? 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예. 사실 그게 너무 괴로워. 예, 남편분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참 이거 가서 말씀을 듣고 싶다. 내 이 시간은 당신이 좀 나한테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해서 서로 잘 협의하에 그럼 안심하고 와서 공부해도 되고 괜히 불안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남편분도 나도 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왜냐면 이 아내가 변해지는 게 보이니까. 예, 이 아내가 되게 좀 편하고 릴렉스하고 그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흑암은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나오죠. 그 운행한다는 게 릴렉스예요. 그게 예, 릴렉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빨리빨리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릴렉스 하세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독수리 날개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자기 새끼를 공중에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독수리는 이렇게 여유 있게 가서 이렇게 착 받는다고. 그걸 릴렉스라고 그래요. 그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야 창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막 오자마자 안식 지키십시오. 11금 하십시오. 막 이렇게 순종부터 가르쳤다고. 그게 아니에요. 화이트는 예,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은 나중에 하시고 제발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접근을 하나님을 먼저 알으라고. 그분을 알게 되면 반드시 순종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분을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탄이 계속 그분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도 상관없다는 게 사탄은 너 지켜라 뭐 11조 내라 다 내라 그래. 근데 그분을 못 보게 만들어. 그러면 그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더 독종이 되고 더 막 이상하게 돼요. 이혼할 뻔했다니까요. 예. 전 진짜 뭐 그래서 저런 게 다 있나. 릴렉스. 창조는 릴렉스예요. 항상 예, 마음을 여유롭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를 작정하시고 쫓아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리스도, 그 의지에 우리 모든 의지를 맡깁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질문하신 건 다 누구나